천국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제가 오전 예배에도 로마서를 조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은근 양이 많고 또 핵심 진리 사경회를 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좀 몇 번 듣고 하는데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좀 나름의 좀 짰습니다. 진리는 참 깊잖아요. 깊은 게 진리인데 그냥 뭐 초등학문 같은 그런 지식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지는 지식들이죠. 로마서 아침에는 2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3장을 이제 오늘 15일 예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3장 1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성,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기록했고요. 또 9절에서 18절까지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그렇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또 19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 제가 1장 할 때 하나님 의에 대해서 좀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로마서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펴셔가지고 놓으셔요. 8장. 맞아, 3장 8장. 장 8절서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읽고 지나갈게요. 3장 1절에서 8절 교독할 때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감사의 많이 쏟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잠드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얻었다 하면 드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러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는 그러면 서를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첫째 단락 1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이제 그 신실성에 대하여서 얘기하는데요. 또 그 하나님 신실성에 좀 소제목을 하나 더 단다면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하나님 속성 우리 다 했잖아요. 하나님 속성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신실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신실함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 하면 갑박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요? 신실한 분이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 믿으심, 신실성을 패할 수 있냐? 그거 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신실성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약간 책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려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를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 토조책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신실성에 대해서 좀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2장에서 했잖아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부응하신다.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가 콩을 심었으니까 내 콩을 줄 거야. 팥을 심었으니까 팥을 줄 거야.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성에서 나왔다. 이래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성격과 별교의 특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신실성을 조금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신실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신실성.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단이란 분이에요. 단이란 분. 안 보이는데. 네. 안 보여요, 선생님. 빨간색이. 그래요? 까만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이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얇아요. 보입니까? 있네요. 보이셔요? 예. 네. 까만 걸로 해야 되겠네요. 좀 빨간 게 더 잘 보일까 싶어가지고. 자,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실성. 뭐라고 금방 이게 금방 떠오르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은 우리가 뿌린 대로,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이 거두심에 대하여서 내가 씨를 뿌리면 콩 난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죠. 상급으로 갚음. 네. 이 상급이 겨울에 되면 눈금도 하나 오차가 없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만큼 신실함으로 우리가 뿌린 대로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긴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연왕국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노릇합니까? 왕노릇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뿌려놓은 대로 왕권을 주신 거예요. 이거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셔서 그대로 왕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백마군대 있잖아요. 백마군대. 응? 백마군대. 백마군대로 이 왕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백마군대로 이 땅에 부활체를 입고 쫙 내려오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신실성이 계속 접목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 크신 분이고 아주 한 분이시고 그렇죠. 그 부잣집의 대감이시고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나가가지고 재산 탕진해가 들어왔잖아요. 야, 너 몫을 다 줬으니까 이제 내 줄 거 없어, 내 재산 없어. 그러지도 않으셨죠. 그 탕진해서 들어온 아들에게 또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그런 갖다 먹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나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억났어요. 단일한 분. 언제나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어제 이 얘기했다가 내일 저 말하고 그래 안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단일성으로서 신실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신실성이 이분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신비적인 분으로서 이 신실한 단일한 분으로서 이 안에서 동서남북 하나님을 다른 면으로 계속 찾을 수가 있어요. 계속 찾을 수가 있어요. 좀 신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단일한 분이래요. 신실한 분이래요. 근데 이 안에서 또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속성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불변성, 그분의 신실성 그런 게 전제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은 서로 설명하고 우리 지성이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에 불과한 것에 입증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이 설명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단일한 분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천연왕국 가서 왕조로 탄다. 이런 아주 19장에 백마군대 이 땅에 지상재림한테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떠셔요? 이 정확한 얘기들을 희미하게 받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희미하게 받아들인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받아들여도 희미하게 받아들여.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희미하게 하나님의 이 신실성과 이 거룩성과 불변성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너무나도 그 척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흠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이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어리석음에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하나님하고 같은 그런 어떤 그 인격체로서 우리를 대해주시잖아요. 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이 신실하시고 단일하시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대해주셔요. 그 예수님 오셔서 그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주인의 집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여인의 집에 하여튼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데는 다 쫓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런 어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신실성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뭐다요? 희미하다. 그걸 지금 토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성을 조금 얘기해야 되니까요. 토저문을 조금 인용을 합니다. 토저 책을.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이제 읽었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쁘시냐 내지는 못 알아듣는 거지. 예?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3장이죠. 네, 3절이죠. 미쁘시다. 그런데 이제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미쁘시지 않냐? 하나님 싫어한다고 하나님 미쁘시지 않냐? 그거 얘기하는 게 바울 사도.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신실성이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언제나 동일하신 분, 같으신 분. 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바울께서 이 로마서 3장을 기록한 거죠. 자, 거기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라고 3장 3절에 나오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을 패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결국 3절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입장도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뭐냐면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너무 많이 피폐하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피폐한 인생을 좀 새롭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신들도 피폐하게 사는데 오신 예수님도 너무 피폐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지, 공부도 많이 안 했지, 뭐 별로 인지도도 없으시지, 사람들한테 별 인기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피폐한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냥 다 단정져버리는 거예요. 겉의 모습만 보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오늘의 비교를 해서 봐야 돼요. 초대교회 로마의 이 편지를 쓸 때 그 상황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도 거기를 그때의 시대에 버금가는 시대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함으로 믿부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내 베일이 안 맞으면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러고 막 그러죠.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뭐 속으로도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달래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점령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권세 내지는 다윗처럼 주변의 나라를 다 속국으로 해서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인간적인 우리를 해방해 주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입장이에요? 만민 구원.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숨어있는 이 비밀을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걸 지금 이제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면은 분명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 분의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고 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시지 않는다. 오시지 않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생겨주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위험해서 이상한 데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의 선지자 내지 정도밖에 안 본 거죠. 4절까지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면 읽어보시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유대인들의 불의, 즉 유대인들의 의롭지 못한 행실과 유대인들의 불신,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고역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느껴져요? 이 내용이. 결혼 가지고 바위 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결혼 가지고. 우리는 결혼이고 하나님은 바위인데 앉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결혼을 그 바위에 다 던져봐요. 바위 끄떡하겠어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결혼이고 예? 하나님은 바이니까 아무리 돌로 던져도 예수님 못 드셔요. 딱 안 하시고 언제나 어떡한가요? 신실하시고 기쁘시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 구원의 하나님 이걸 믿어야 돼.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지. 유대인들 엄청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만해요. 이분들 엄청 교만해요. 자기들 하나님 선민이라고. 이런 죄성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만민 구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이제 잘못된 사상이죠. 자,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자, 유대인의 불의, 즉 유대인들은 의롭지 못한 행실과 유대인들의 불신, 유대인들의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래 보셔야 돼요.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요, 결국? 아니, 내만 손해. 뭐 답이 그렇게 빨리 나와. 네.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지. 하나님 말씀 이런 지금 로마서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모르면 나만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자, 6절은 결국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입장을 굉장히 변론을 잘 하시죠. 하나님이 신실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좀 미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데는 미쁘시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예, 완벽하신 분이어야만 심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법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이 땅에서 재판이 떨어지는 모든 것은 어때요? 상당히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자, 7절에서 8절을 보시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며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되면 왜 내가 죄인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선을 즉 하나님의 영광과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바울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자들은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옳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을 일이 없다. 아주 담대해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을 닮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닮아도 된다.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담대한 분인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해야만 되는가 좀 배경을 알면 좋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철저한 복음주의적, 즉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 슬래시 해놓으세요. 네.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주의적인 주의를 오해하여 바울은 선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행했던 그 거룩하고 엄숙한 제사 또는 이방인들의 제사는 얼마나 엄숙합니까? 한데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은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다고 하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구약 제사 있잖아요. 구약 제사 아시죠? 얼마나 엄숙합니까? 성당 이사가 구약의 제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사 방법의 모양새가. 예. 그러니 지금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 옛날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제사 드리는데.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오랫동안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개신교 같은 이런 미사, 예배의 형식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예배 그 전례 있죠? 거기에 은혜를 받거든요. 또 개신교 분들은 말씀만 듣고 맨날 앉으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 가서 그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 구약의 제사법 있잖아요. 그냥 물두멍에 물을 갖다 두고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리고 막 굉장하거든요. 그 제사 그 모든 절차가. 거기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바울이 복음만 믿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싱거운 거야. 그런데 이게 젖어 있어요. 우리가 또 그런 중독성이 있거든요. 예배 중독성. 뭐 이런 중독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어떤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든가 그런 어떤 모든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영성생활, 신앙생활에 중독성이 있어서 거기서 탈피를 해야 새로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 평소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지려는 어떤 자신의 갈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들을 보면 언제든지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쭉 가다가 확 돌출시켜버려요. 돌출한 데서 쭉 가다가 또 돌출되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동안 온 과정이 묵은 과정이잖아요. 묵은 과정, 그 황골탈퇴해버려요. 그게 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새롭게 되어서 또 새롭게 가고 새롭게 되어서 또 새롭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자라나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분의 단점이에요. 뭐냐, 한 분이 교회를 나면 거기서 오랫동안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큰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정년퇴직이 있잖아요. 뭐 70이면 70 그렇게 이제 딱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 해야 돼요. 예배 목회를 안 해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영성훈련을 하든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 계속 있으면 교회 물이 고여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래 안 쓰시더라고요. 가다가 물을 털어내고 새로운 물을 받아서 새롭게 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까? 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에덴 나무 때 에덴 나무에서 그 신실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분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하니까 내가 여기서 황골탈퇴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야지 물이 좀 덜 썩고 중독성이 덜 돼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이리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냐면요, 그 자신들이 걸어온 모든 그런 신앙이죠. 그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요렇게만 해야 은혜가 되고 요렇게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처럼 느끼는 자아중심적인 그걸 이제 신세대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와야지 내가 하나님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야. 왜 이단이에요? 서민들처럼 빛 가운데 살자는데 왜 이단이냐고. 왜 그러냐면 자기 거기에 딱 이렇게 나의 틀에 딱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게 깨야 되거든요. 안 깨면 평생 거기 있다가 상급도 없이 천국가. 나머지는 저기 상층부에 가서 연단 받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7절 8절 하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예.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싱거운 거예요. 죄인이든 창녀이든 귀신 들리든 누구나가 이 예수님만 믿어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싱겁고 너무 버릇없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지. 신실함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지. 그렇게 지금 있는 거를 여기다 걸러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꾸며서 비방하였던 것이다. 답변은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비방을 받아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유대인을 향하여 반격하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방을 하는 무리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8절 3장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오늘이라. 예, 이게 역설적인 표현을 자꾸 쓰죠. 예. 자, 9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은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죄인이라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행은 의인이냐라는 뜻이죠.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담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해가도 하나 빚어지더라고. 아니 저기 로마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성인들이 있냐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오해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냐면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에덴 나원에서 아담 그쵸? 아담의 후에 아담의 후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담의 후예 중에 의인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십자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장이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아담의 후에는 의인이 없다. 그러나 십자가 오고 난 다음에 의인이 있다. 이래 봐야 돼. 자꾸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지. 나만 손해지.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꼬아가지고 듣냐면 그냥 물 흐르듯이 받아들이라. 그게 정설이에요.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 있을 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렇죠? 아담의 후에는 의인이 없다. 그걸 지금 바울은 얘기했고 바울 자신도 어때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땅에 이게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사형리에 보면 땅에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가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의인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바울의 이 편지는 지금 그 죄인 전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어떤 한 단락의 토탈을 얘기한 것이 의인은 없나니 뭐가 없다요? 하나도 없다. 자, 9절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세상의 최고 고상한 학문을 자랑하는 헬라인들도 죄인이다. 나아가서 모든 이방인들 또한 죄인이다. 이미 선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장 10절에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쭉 하면서 다 치우쳐 있고 목공에 열린 무덤이요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의 앞에 있고 그렇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뭐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요거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요 대목에서 잘 보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후예들이죠. 네, 아담의 후예들인데 이 아담의 후예들이 의인 없어요. 아담의 후예들이 죄인들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서 죄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장이 로마서 7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로마서 7장. 그래서 로마서 7장과 같은 이 엄청난 죄와 싸우고 나와서 뭐가 됩니까? 로마서? 예, 8장에서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1절, 2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십자가 안으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 얘기예요.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 십자가로 해결했다. 이게 사도 바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말.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맥이죠, 이 내용이.
그렇죠? 지금 이 3장 얘기는 그냥 죄인들이다라는 걸 얘기해 나가는 것이고, 이 3장을 좀 결론을 지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핵심 진리가 있으니까 잘 정리가 되죠. 이 논란이. 자, 11절에서 15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한 행실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자, 11절에서 15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 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뭐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그 나쁜 점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11절에서 15절까지는. 거기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군데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렇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무섭죠. 독사의 독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실 때 엄청나게 그 무서운 말 많이 하셔요. 도끼가 이미 너희 나무 뿌리에 있다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고 와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까? 그렇죠?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있고 평강도 모르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보셔요. 우리가 역시 이와 같이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은 늘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보니까 하나님 무섭지. 왜? 저를 보니까 너 진짜 죽을래?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제가 좀 표현해 주자면 저에 대해서 저가 저한테 책망을 많이 해요. 제가요. 한 번씩.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너가 너무 많이 책망하니까 기죽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네,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가는 그 이천천 성도들 있죠. 그분들은 성장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잖아요. 두 번째 통과하면 청년의 단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같이 들려와요? 예, 내성과 번개같이 와. 천둥 번개같이 오잖아요.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이 한마디 했는데 뭐 천둥 번개같이 와요. 내가 천둥 번개같이 들린다 이 뜻이. 나는 그 말을 다 지키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걸 못 지키니 그게 천둥 번개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천둥 번개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밝은 빛이고 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에게 이 말씀이 와서 나는 얼마나 더럽냐. 그렇게 천둥 번개같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 보시면 3장 16절 17절은 악인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16절 16, 17을 읽어보세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읽으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 17절에 말씀하고 지금 같은 거죠. 그렇죠? 17절 18절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어때요?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꽉 차있죠? 근심 걱정 없으셔요? 네. 참, 저도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막 확 털어버리죠.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맡기자. 그래, 하나님이 참
근심 걱정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그런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는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심령에 뭘 주셔요?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법인 평강과 희락.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다. 자, 평강과 희락을 이제 주시는데 이 책 그 저자이신 이 책 저자의 그 선생님 있죠.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속에 본인 속 안에 예수님 저 선생님 속에 평강 덩어리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평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성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뭘까요? 평강 덩어리가 있다. 언제나 평강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요? 죄와 이 불완전한 인격 때문에 불안함이 없어요. 그분들. 이게 강도가 와가지고 여기다 칼을 대고 막 죽인다고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답니다. 안에 평강 덩어리가 계시가지고. 이게 이제 그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평강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평강.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거든요. 염려 걱정 그런 게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이 여화가 하나 있는데요. 우사를 닮은 성자나 이세종 성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천대산 기슭바람 제에서 펄쩍펄쩍 뛰며 외치시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억조 창생 만민들아 예수님 믿고 뭐 받으라? 구원받으라. 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도 해야 돼. 억조 창생 이 죄인들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전도지를 한 번씩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또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이 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엄청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금 자신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도 안 받고 말이죠. 예? 어떤 분은 다녔는데 이제 좀 나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곱지. 예.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무지합니다. 전 전도 자주도 안 나가지 한 번씩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요. 그와 같은 나도 같은 인간이잖아요. 이런 인간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렇게 뭔가 지옥이 뭔가 천국이 뭔가를 알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어디에서 불편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무지한 인생이 불편이 되는 거예요. 내 입맛이 안 맞으면 불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무지몽매한 인생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냥 막 자기 대문 앞에 나가고 막 펄펄 뛰었다 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는 거죠. 만민들아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자, 19절에서 20절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보셔요. 율법 다 지켜서 다 의인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랬잖아. 의인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제일로 큰 죄인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이 19절의 말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사도 바울 못 말려요. 왜 그래요? 아니다라는 건 끝까지 아닌 거거든요. 가다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너무 힘들으니까 이래 좀 바꿔줘. 그 바꾸면은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 아니지. 안 바꿔야죠. 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너 속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율법으로 의인 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왜 없다고 우리가 이유를 하나 말해야지. 왜 없을까요? 율법으로 왜 의인이 안 될까요? 십자가. 예? 율법으로는 왜 의인이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으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앞에 13, 14절 빼고 이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렇죠? 희게 했다는데 피로 희게 한 거, 피로. 그러니까 7년대 원란은 전 지구가 연단 받겐 세일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래 연단 하나님이 세일해가지고 3년 반 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시켜서 순교자도 만들고 막 보너스로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결과는 뭘로요? 피로다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로다. 그러니까 율법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는 피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이제.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신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행위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나 율법 이것도 지켰는데 그 어려운 613가지 율법 다 지켰는데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로요? 복음 하나로.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단순하고 단일한 분이에요. 그 속성 자체가.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난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뭐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예배도 복잡하고 율법도 뭐 몇 가지 주셨어요. 613가지나 주시고 그거 다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구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 만민의 하나님은 어떠셔요? 만민 하나님. 만민 구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엄청 단순해요. 복음 플러스 십자가잖아요. 이걸로 구원이에요. 엄청 단순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해진지, 여기 왜 이렇게 단순한지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러시죠? 왜 이거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소관대로 했다 내가 그러면 우리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밭에 들여보는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근데 아침 새벽에 들어온 사람 우리 새벽에 들어왔는데 왜 싹쓸 이거만 주냐고 얘기를 못한다. 왜?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똑같은. 그래서 만민 구원의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복음 하나만 가지고 이 십자가 하나만, 이 십자가가 복음이잖아. 이걸로다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이 이치가 사실은 구약에도 접목되고 있어요. 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피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죄를 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가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받는 것이 피다. 그것만 이해해 줬으면 됐는데 내 거 안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동생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면 언제든지 손해봅니다. 자기 중심적이면 어떨까요? 손해만 보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지금 사실 그 모양을 보면 구약이 더 멋져요. 예배의식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막 토라 그 율법을 갖다가 막 이렇게 안고 다니잖아요. 여기다 매일 모셔놓고 막 그렇죠? 근데 신약에 복음은 뭐 성경적인 거 나타나다 이렇게 뭐 뜯어서 좋다 그러고 가방에 있는 아무데나 넣어가 다니고 뭐
방바닥에 이렇게 놓고 지나다니기도 하고 머리에 베기도 하고 솔직히 자기 마음대로죠. 그래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게 참 이런 관계적인 걸 보면 참 좀 재미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제주. 아직까지 기독교가 율법주의가 많아요. 그것은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론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요 조금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복음이 뭐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복음주의적인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나면 아주 쉬운 계명을 주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이.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광야에 들어와가지고 6일 동안 만나 갖다 먹고 6일째는 7일째까지 이틀쯤 가지고 와서 먹으라. 그게 주일날 안식일 지키라는 거거든요. 안식.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백성들은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바쳐라. 그런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계명 받아 오셔가지고 613가지 계명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고요.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복음주의적으로 들어가는 경제는 이긴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뭐가 됩니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는 분들은 충만할 때는 지키고 베일이 꼴리면 안 지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베일이 꼴리면 율법적으로 이것도 안 했잖아, 이것도 못 했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됐다가 율법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영혼이 성장을 하는데 요거 이제 완전한 복음주의로 들어가는 이 경지가 이긴 자. 그래서 그 안에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전 모든 말씀을 다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율법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걸 해야지 주님이 주시지 않을까? 요걸 그래도 좀 해야지.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훈련을 시켜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오는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해보니까 또 응답도 되고, 또 이래 해보니까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갔다가 복음으로 갔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만 계속 그렇게 오면 이 사람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보셔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갔다가 복음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이 광야에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끌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훈련이다. 예.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보니까 이 말씀이 완전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예, 그걸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키고 나니까 오히려 저주가 와버렸네, 저주. 이 저주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래 보셔야 돼요. 내가 600여 살아 율법을 다 지키고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요, 자기 의가 하늘을 찔러버려요. 막 하늘을 찔러버려요. 야, 이거 다 지켰다. 다 지켰다. 내가 뭐 잘못했냐?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걸 가장 싫어하시네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해요. 복음으로 와야 된다. 유대인들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가지고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이어만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이걸 해야만 주님이 이걸 좀 해주시라는 거. 이런 어떤 조건적인 그런 신앙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오히려 훈련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지혜죠, 그게.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입을 다 막아버렸어. 어떻게 막냐 하면요, 너 율법 가지고 해보니 되디 안 되디? 주님이 그러셔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 주님 안 되던데요. 그래요. 그럼 저 입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으로 된다. 율법은 안 돼. 복음만이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자, 20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바울은 경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들어오면요 더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좋은 점이 많아요 그분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이생에서 내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옵니다. 유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이 족보를 보면 유다로부터 해가 쭉 와가지고 다윗 그 다음에 메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유대인으로서 이점이죠. 되게 유익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양자됨과 영광 이것은 동시에 누리는 것으로 양자됨 즉 구약에서는 24장로의 권세요 신약에 와서는 14만 4천명 교회 시대의 일맞은 종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휴고 성도로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양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누리는 하늘의 영광은 참으로 찬란하고 모든 영광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구약의 24장로 그 다음에 신약의 천국의 기초석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으로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이 있다. 그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때 영혼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영생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이분도 땅에 쓰인 자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공 선생님의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이 잘나서 이러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고 고로 질투와 시기를 했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점이 많아요. 지금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드릴 게 많다. 또 저희들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가장 빠르게 진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영적인 성장은 성인은 결과적으로 성경의 신진리를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하죠. 뭐 말합니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여러분들이 뭘 하기 때문에 귀하다고요? 모르셔요? 그러니까 이 신진리를 맞다고 공부하고 그거를 믿어지고 하니까 그게 귀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엄청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답이 없으십니까? 별로 희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리 하지 마십시오. 자 21절에서 31절은 믿음으로 된 의라는 거죠. 21절에서 31절에 이제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 세 번째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말이죠. 어떻게 나한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눈에 보이고 잡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도 의인이 된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인류의 죄를 지적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물론이거니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이방인의 선생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죄인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단어를 20절에서 보시겠어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곧 22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차별은 저기 밖에 박수 주는 사람이나 또 밖에서 사는 분들 누구죠? 노숙자분들이나 노벨상 탄 하버드 대학생이나 누구나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믿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던 거죠. 32절은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거기다 슬래시를 해놓으셔요. 답답하고 미련했다. 그러다가 즉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만 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영과 육에 뿌리 박혀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기회만 주어지면 마음과 달리 여지없이 범죄하고 맙니다. 인간 스스로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온 인류의 죄인이요 소망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밑에 달라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거기 이제 이게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야 되니까 자 보셔요. 요 어거스틴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다 못하겠어요. 자 보셔요. 거기 이제 위에 단락에서는 계속 그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복음에 와서는 무엇으로요? 속죄의 복음으로 인류는 구원, 그 다음에 개인의 구원,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구원받았죠. 나는 의인이 될 사람이 이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의인이 되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나한테 되는 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성자는 이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은혜이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 칼빈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칼빈 목사님께서 어거스틴의 이 말에 동의하면서 부가적으로 10편 32절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허물의 싸움을 얻고 그 죄의 관용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본능에 의해서 행하는 선행이나 심지어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행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이 칼빈도 딱 뭐라고요? 단정짓고 있습니다. 결국 뭐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된다. 은혜, 믿음도 은혜를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은 의인은 뭘로 된다요? 하나님의 은혜만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주는 이 교재 가지고 합니다. 프린트 가지고 많이 고생했어요. 다음 주 요걸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하면 됩니다. 계속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후예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는 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인류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속죄 은총을 주셨잖아요. 속죄 은총. 그렇죠? 이 속죄 은총을 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결과는 의인이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 이 의를 힘입어 넣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된다. 지금 아직 안 되지. 앞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죠.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인류 전체는 죄인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